265장 찬송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여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서 보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까지,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패해서 대패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도망간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하고 부귀의 영광을 허락하셨더니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제 동맹하는 혼인을 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 왕비는 누군가면 시돈 왕 옛발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의 딸을 이제 딸하고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바알을 아주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로 취직게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영적으로 그중 악한 왕이다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그 딸하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둘이 힘을 합쳐서 북쪽 아람이나 이제 또 북쪽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던 여호사밧 왕이 인간의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세벨의 딸 바알을 잘 섬기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 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도 그게 화근이 돼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망하는 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왜 이런 게 자주 나올까. 16장에 보면 아사왕 얘기가 나오는데, 아사왕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는데 16장에 들어서고 나이가 먹고 이제 좀 왕권이 오래되고 36년쯤 돼서 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사람이 그냥 돌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오니까 그냥 왕국에 있는 곡간 은금을 다 갖다 넙죽 주고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과 왕국에는 넙죽 주고서 그걸 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리고 북쪽하고 대결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서 죽게 되고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성질 내고 그리고 발에 병이 났는데 오늘날은 뭐 병원부터 갈 수 있지만 옛날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고집 피우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돌변해가지고 죽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말이지.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말이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겠다.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왜 그러는 거면 다윗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었지만 깨우쳐지면 돌이킨다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내 자신에 있고 중심이 돈이 있고 중심이 세상에 거 있으면 나 때문에 돌이켜요. 돈 때문에 돌이켜요. 세상의 것 때문에 돌이켜요. 사정 형편이니까 그렇지.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걸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이 16장을 볼 때 역대하 16장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상하게 이번엔 더 마음이 아프고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 불러놓고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뭐 정치를 어떻게 해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뭐 나라는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일치 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집안을 지켜주시고 널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 유언하고 죽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자기도 체험하고 그걸 물려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자기가 자손들 책임져 줄 수 있냐 말이지. 자기 경험이 오를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봅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오고 상황이 바뀌고 그건 누가 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경험들이 소용없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온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아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하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려고 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정신이에요. 혼적인 신앙은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면 따르기가 쉽지요. 순종하기가 쉽지요. 근데 그건 혼적인 거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큰 겁니까? 내가 큰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르고 내 이해 안에다 자기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우리가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하늘 세계를 어떻게 아냐 말이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면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의 차원이에요. 혼의 차원이 우리 정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냥 네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아주 굉장히 갈등을 하고 힘들고 어렵다 말이죠. 그때 믿고 따라가는 게,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에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가나안 여인이 무관심, 주님이 대답을 안 하고 무관심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붙어야 되고 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고 차별대우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자기 감정 부인하고 또 따라가야 되고 너 개 같은 취급받아도 인격모독 당한 것 같아 그래도 성질 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경우를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수십 년 믿었으면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10년 20년만 지나도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고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냥 굉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집밥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사정형편을 따라서 신앙하기 때문에 믿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랑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이랑 어울려서 전쟁에 나가니 그 전쟁이 이겼냐 말이죠. 보나마나 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그게 지출밖에 없어요. 아합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합이 죽게 되는데, 아합이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것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400명, 그 말만 듣지 참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하는 미가의 선지자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 찔리는 말씀, 이 말씀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거, 죄악된 걸 깨닫고 찔려야죠. 그래야 회개를 하죠.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찔려야지요.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회개가 됩니까? 회개 안 돼요. 진짜 찔려야지요.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심정이 돼야 우리가 회개하지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회개 안 해요. 그냥 싱둥생둥 넘어가고 말고 어떻게 보면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 육신의 심정들, 사단에게 뺏긴 죄성의 마음, 이게 있어서 이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안 한 거예요. 앞에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경고를 하니까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21장 27절 위에 아합이 모든 말씀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안가가 이제 반역이 일어나겠다, 그런 말씀인데, 좌우지간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회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데,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재산 다 까먹고 거지같이 털털거리고 돌아와도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맞아주시는 게 그게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쫄딱 망친 것 같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더라도 지금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심이 안 바뀌니까, 이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있었어요. 물질 때문에 쓰러졌다도 또 발딱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고, 사람 관계 때문에 쓰러졌다도 또 발딱 일어나서 주님께로, 말씀께로 향하고, 건강 때문에 쓰러졌다,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도 또 발딱 일어나서 주님께로, 말씀께로. 사정 형편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쓰러졌다도 또 발딱 일어나서 발딱 일어나야 돼. 쓰러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렵다도 아유 이게 말씀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이다 그리고 또 발딱 일어나고, 말씀이다 일어나고, 말씀이다 일어나고, 말씀이다 일어나고, 발딱 해야 될 줄로 믿어요. 흐리멍텅하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발딱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혀요. 우리 사정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향해서 갑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코로나 때 적당히 대충 하면 그냥 붙잡히고 그냥 눌려서 그 이소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별일이 있나?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 붙잡는다고 별일이 있나? 왜 그래요? 이미 눌려 있는 거예요. 이미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아합이 결국은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를 하시면서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전쟁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은 모르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왕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이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거 하는 짓을 보니까 맨 죄만 짓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마귀의 종로로 터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 영혼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서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단도 선용하시는데 내가 가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전쟁에 올라가면 이긴다 올라가서 싸우니까 그 말 듣고서 400대 1로 400명은 잘 된다. 그리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미가의 선지자 하나만 그 올라가면 전쟁에 치고 죽는다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가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 죽으러 가는 길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29절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인 줄은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성질내고 갔는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자기는 일반 군사처럼 변장해서 왕복 안 입고 지휘관처럼 하지 않고 일반 병사처럼 하고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했던 당신은 왕복 입고 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파렴치한 거죠. 자기는 살려고 생각하고 유다 왕한테는 왕복 입으라고 하니까 그건 적군들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꾀로다가 변장하고 그러면 내가 살지 그리고서 자기 꾀를 또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죠. 30절 30절에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워라. 아합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보니까 아합은 변장을 해서 왕같이 안 생기고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이 아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그쪽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함경도나 평안도 사투리가 아니고 남쪽 말을 하니까 저거 아합 아니네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건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따라가지 않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아람 군대 중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인지도 모르고 활을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여기 구멍이 좀 난데 여백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징통 맞았다네. 근데 우연히 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누가 화살에 맞았는지 아합이 화살에 맞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부상해서 그 병걸 모는 사람에게 내 손을 돌려 내 진중으로 후방으로 후퇴하자.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런데 그날 전쟁이 하도 맹렬하게 싸워서 뒤섞여 있어서 도망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4절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할 수 없이 싸우다가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려서 거기서 그냥 죽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이거 잘 선용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잘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하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이거 우선해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걸 바라고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 생활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모양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사업을 잘해서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그랬으니까 내 영혼아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되찾는 게 내 생명을 되찾으린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뭘 쌓아놨다 준비했다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정이다 그걸 보고 누리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고 담대해지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에서 겨우 죽다 살아나서 자기 나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그런 잘못을 했냐?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쫓아다니냐?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대가가 따를 건데 그런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그래서 조금 더 살려주겠다. 아마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우상단지 그런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잘 섬기 또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왕복 입고 전쟁 나간 여호사밧은 살고 변장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잔꾀를 부리던 아합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장래가 그 인생의 결과가 하늘에서 결정됐어요. 여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알아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분별하고 그걸 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결국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천상에서 이미 장래가 다 결정돼요. 욥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어렵고 시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갑절로 또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 하시길 바라고, 여호사밧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평생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내 집안 구원이고 내 자손 구원이면 그거 힘써야 될 것이고, 주변에 직장이고 사업이고 어디서 있는 그대로서 자우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더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복이지. 그렇지 않고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떤 삶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건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의 삶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주신 사명 감당하다. 그거 감당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하게 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문에, 이 집안에, 주변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2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고세